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더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신과 청지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8번째 제8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자신과 청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뜻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서문 내용이 설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새 생명 얻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사람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되죠. 우리로 하면 밥, 서양 사람들은 떡, 우리 동양 사람들은 밥인데 육체는 밥,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육체의 주인, 이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우리 육체의 주인은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은 이 밥,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체도 강건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영의 사람이라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교통하며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누구와 교통하며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했는데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존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루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루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표시를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불신자는 주일이 돼도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다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부감도 없고,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필요하면은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도 짓고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또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산제사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를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가 되고, 또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나왔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답이 나왔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되고 이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 우리 생존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일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몸으로 죄 짓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존귀하게 우리가 여김 받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광 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 받도록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다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할만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고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열매 맺는 삶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지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탐스럽게 잘 맺으면 그 나무를 바라보는 농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룸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오늘 이후로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맺지 못하는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명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 아멘. 계산을 해봐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작은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청지기로 드리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신과 청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다 하는 것에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 내 생명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